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 백신을 좀 접종했는데 지금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서 좀 미숙에도 잘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와서 이드로의 가정에 양을 친 지가 어느덧 40년.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학대와 괴롭힘 당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겠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야 겠다. 이 일을 너에게 맡기니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러 차례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 좀 말할 줄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면서 강권하심으로 결국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우리 백성이 이곳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한 지가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 우리를 놓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집트 왕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라고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대답이 뭐라고? 여호와?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 목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나갔고 아마 요즘 좀 말로 하면 요즘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모세가 나갔고 이집트 왕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좀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있네.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집트 왕은 번번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고 무려 10차례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서 몇 가지 재앙이 정말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몇 가지 내용을 조금 찝어서 같이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고 해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전국 이집트에 있는 모든 파리떼들을 바람으로 불려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에 방 안이고 부엌이고 어디건지 파리떼가 새까매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했는가? 우리 8장 한번 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땅에는 파리가 얼씬도 못하게 되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전염병 재앙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의 가축들, 말이나 낙이나 낙타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여튼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의 가축들은 전부 전염병이 들어가서 다 죽어간, 전부 죽어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양 가축들은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자,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참 묘하죠. 다음으로 7번째 재앙은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이에요. 이집트 전국에 우박과 불덩이가 그냥 돌덩이만한 우박들이 내려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짐승들에게 임하고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들을 꺾어버리고 해서 굉장한 재앙이 임하였는데, 아니 똑같은 이집트 지역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우박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한번 보실까요? 9장 26절로 조금 넘어가 보십시다. 자, 우박 재앙에, 자,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9번째로 넘어갑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 흑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집트 온 천지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여 가족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이게 밤인 3일 동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고
가족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 3일 동안. 그러니까 뭐 쉽게 요즘으로 표현하면 마트도 갈 수 없고 뭘 사러 갈 수도 없고 아파도 약을 사러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6절을 한번, 우리 9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23절이네요. 10장 2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처음 난 자, 사람이고 가축이고 모든 인간과 동물의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이 진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이집트 천지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은 내가 다 진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명령하라.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고기는 구워서 먹되 피는 문 앞 좌우 기둥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녀서 이렇게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진멸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문 지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면은 넘어가고 건너가고 건너가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집트의 온 가정들은 통곡의 소리가 끊치지를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전혀 꿈쩍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뭘 좀 느끼시겠나요? 물론 우리가 각자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 가지가 생각나게 될 건데, 주로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자, 백성과 나라가 참 태평했는데, 바로 왕은, 이집트 왕은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또 그렇구나, 저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렇게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어버리시니까, 이야, 이렇게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이런 재앙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파리떼가 구별되었다. 가축의 떼가 구별되었다. 우박이 구별되었다.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에는 한 사람도 해됨이 없었다. 이게 무엇인가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우리가 맞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시게 그들을 구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그들을 지켜주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야.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과 은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은총.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런 은혜와 보호하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셨을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이집트 백성보다 굉장히 어떤 착했을까?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쌓은 공로가 있었을까? 그것도 없어요. 오직 지금 이집트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뭔 자선 사업을 했다든지 공로를 드렸다든지 예배를 드렸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집회를 가졌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고 이렇게 좀 출애굽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딱 하나 나와. 그게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한 5장부터 쭉 이래 그 출애굽기 과정을 쭉 다시 한번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었을까 하고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 내가 선택한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요. 복받은 존재들이요. 내세에 영광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그들에게 영광이 미래에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서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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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물 가운데 건너갈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 가운데 네가 걸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2장 10절에는 항해하는 자들아 바다 가운데 모든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노래로 노래하라.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이런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르면 몰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내온 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지금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존재할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금방 세상으로 넘어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 어려운 중에도 이기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용기를 갖자. 힘을 내자. 감사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택한 백성에게는 있단 말이야. 말씀을 조금 일찍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택한 백성에게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도, 어려운 여건이라도 하나님의 이런 배려, 보호, 은총이 지금도 계속되므로 날마다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들을 구출하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택한 백성에게 임하게 없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